말씀의 제목은 감당치 못할 주님. 여기 로마의 백부장,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 로마에서 백부장이 와가지고,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대 나라에 와서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유대에 와가지고 잘했어요. 회당도 져주고 아주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좀 모셔다가 고쳐달라고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 이제 아마 중간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는 큰 더 은혜를, 무슨 감동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실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참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기록하게 한 거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이게 나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나가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주장하는 분이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그 백부장에게 소중한 자였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모든 말씀은 이 산상보훈을 말합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는 가버나움은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인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나움의 동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그에게 와서 간청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 한 제 종에게 이런 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다 같이요.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이게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 43절.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우리 또 교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자신이 명절을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물을 동반하신 곳이었다. 왕의 한 시간 말씀에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대답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그를 만나 그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의 마음을 물었더니 그들이 이르게 말하였다. 어제 3시에 너희가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알고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 여기는 아들이라고 그러죠? 예, 아들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7장에 하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 파이스라는 말은 하인을 아들같이 여기는 그런 단어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썼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 백부장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종을 상당히 아들처럼 또 많이 사랑했다고 그러고요.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주 쉽지 않은 거지요. 군인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강포하고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식민지의 관리자로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인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알고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게 하였다. 예, 간청을 했다는 거죠. 예, 아주 근데 유대 장로들 그 와가지고 또 유대인들 장로들한테 아주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청하여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에서 파견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좀 마음을 살라고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회당 지어주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이 회당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존중해주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6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 이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제 장로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장로들을 소문을 듣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거의 조금만 이제 하면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 또 뭐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장로들을 이렇게 보낼 때는 그 아들같이 생각하는 하인을 어떻게 하든지 좀 치료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간절해가지고 간청을 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의 가까이 다 올 때 뭔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마음이 봐가지고 이분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 좀 병을 고쳐주는 그런 분이다. 이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들 같은 하인이 낫기만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거 뭐 이제 성경에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을 계속 이제 한마디로 깨어서 기도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지금 아들 같은 하인 치료해 준다고 유대 장로를 예수님께 보낸 것도 굉장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굉장한 마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잘했다. 다 됐다. 나같이 이렇게 아주 아들 같은 하인을 치료해 주려고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아주 무슨 자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데 오시라 하는 것도 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죠. 오시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오시겠는가 그런 궁금함도 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그러면서 마음을 썼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잘했다.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자꾸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잘 그 아들 같은 하인이 치료를 받겠는가. 그렇게 막 아주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계속적으로 의뢰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아마 무슨 큰 감동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뭘 보고 하느냐? 문맥을 보고 알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자기 집 지붕 아래로 들어오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그 권위에 아주 이분이 그저 병 고쳐 주시고 신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집에 어떻게 모셔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라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깨어있는 사람이 일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마음 쓰고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고 그런 게 말에 나타나요. 말에. 그 처음에는 뭐 아들 같은 하인 고쳐야겠다는 마음만 간절했던 거예요, 사실상. 간절했는데 그래 유대 장로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 됐다, 내 할 도리 했다,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어떡하든지 이걸 잘 하려고 마음 쓰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대개는요, 뭐 조금 뭐 선심 좀 좋은 일하고 뭐 일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만큼 잘했다, 됐다. 그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잘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이렇게 해 나가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도 잘 심부름하고 발전이 있죠, 발전.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옛날 성경 그렇게 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걸 제대로 안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감당치 못하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8장 27절에 성전을 다 져놓고 하나님 요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하나님 이렇게 모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그건 제대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 입에다 올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지을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요, 땅은 내 발받침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지을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그러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래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 64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래, 진흙.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의 뭐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바로 알면 감당 못해요. 감당. 예를 들면 왕이 온다,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왕하고 친하면은 감당이 되겠죠. 왕하고 친구라고 그러면. 그러나 보통 사람은 왕이 우리 집 온다 그러면 뭐 감당이 안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이 아주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이렇게 교제해 보면은 어떻게 어떤 때는 아 참 이분이 굉장히 참 그릇이 큰 분이구나 하고 하면서 그 이렇게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그 능력이 비오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들 요즘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냐? 뭐 지도자나 우리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 지도자라고 그래? 이게 이제 이게 병이 온 거예요. 이게 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일반 사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가 이게 처음에 사람 보낼 때는 아들 같은 하인을 고쳐달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고, 그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건 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지만 이걸 기록한 가장 목적 아까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온 세상에 택한 백성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누가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면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그나저고 종을 사랑하는 뭐 아들 같은 하인, 아들 같은 하인,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거 아주 좋은 말 같아요. 아들 같은 하인.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어떻게 하든지 좀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청하는 마음. 백부장하면 권세가 대단해요. 유대 장로들 뭐 큰 소리 치면 점령군이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뭐 할 말 못해요. 그래도 좀 모셔오라고. 그러면서도 앉아가지고 뭐예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야, 이분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누가 알게 해줘요?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는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가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만 하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세요 하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진짜 한마디만 말씀해도
이 아들 같은 하인이 낳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고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드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로 모든 걸 움직이는 그런 분이에요. 그 백부장이가 이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기 8절에 사실 저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어떻게 가고 다른 사람이 와라 하면 뭐요?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9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로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그 아들 예수가 왔는데 배척을 하는데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이게 뭐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알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알면 뭐 한다고요?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죠? 이것만 잘하면 또 하나님이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줘요. 그래서 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는 게 이제 이 군대의 특성이에요. 특성.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마치 천사들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어디 나오는 거 하면 이사야 6장 2절에 나와요. 날개가 6개인데 뭐예요?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근데 명령만 딱 떨어지면 휙!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가운데 이 하늘에 오는 모든 복을 받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이 백부장이 말하는 거는 자기네 그 군대의 속성이 그래요. 군대는. 근데 그거를 말하면서 이 백부장이 거기까지는 뭐 내다봤는지 안 내다봤는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천사들이. 명령 떨어지면 즉시. 불순종하면 그건 마귀가 되니까. 천사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이거래요. 가라 하면 오라 하면 왜요? 이 소리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뭐냐? 순종의 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순종하면 뭐의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된대요. 의에 이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언제? 심부름 갔던 장로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뭐요? 종이 나은 것을 보았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거 항상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기적적인 일을 보고 다닌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거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로들이.
또 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겠다 그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심부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장로들이요? 백부장, 이 사람 간청하는 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 걸 보면 반드시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줘줬어요? 그러니까 갈 때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부담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든 아들 같은 하인만 나면 되지. 꼭 오셔야 돼? 안 그래요? 유대의 장로들의 목적은 뭐예요? 심부름해서 심부름한 것이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목적이 뭐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아들 같은 하인이 낳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뭘 알았어요? 이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도 주님을 좀 깊이 알아서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고요.